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생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서 움직이는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집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문지방에 있다가 성전 동문으로 임재가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서서히 떠나가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성전을 떠나가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서서히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유대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서서히 떠나감으로써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심판받지 않을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에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을 성의 없이 전했습니다. 성 밖에서 심판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 이방인조차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멈추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꾸 미루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어 주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또 다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하는 죄악의 삶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죄의 행동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언행, 말과 행동 멈춰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죄의 열매보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도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겠죠.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죄의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를 멈추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축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